그래서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설교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서두는 그렇게 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복이란 그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잡힐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복이 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인 마음은 결국은 긍휼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안 됐어요. 안 됐어. 저 사람 참 안 됐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더 큰 긍휼, 그런 헤세드, 인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그 놀라운 긍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란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와 보세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더니 변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저 잘못하는 일마다 우리가 사사건건 나무라는 것입니까? 덮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은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긍휼함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긍휼함이란 사랑보다 더 깊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뭐가 깨끗한 마음입니까? 맨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면벽 좌선하면 깨끗한 마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깨끗한 마음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마음의 상태, 그걸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등이, 세상의 이 분쟁과 이 끊이지 않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화평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분쟁을 종식시키겠습니까?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싸움과 투쟁이 어떻게 종식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들이 화평한 조정자가 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거쳐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화평케 하지 않는 자들, 가면 분쟁이 생기는 사람들을 연탄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스며들면 그냥 다 죽어요. 괜찮던 분위기고 그런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들어가지고 연탄가스처럼 사람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관계가 다 파탄이 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가는 데마다 악의적인 말을 갖다가 하고 말이죠.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는 안 하고 그 말 가지고 가심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연탄가스 같은 사람이지 뭐. 그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냥 싸우는 곳에 중재자로 뛰어들고 힘든 곳마다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복을 살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란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까지 세상의 복을 복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거예요. 그걸 어디다 대고 복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정말 갈망하고 이 복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자연적으로 닥치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내가 더 욕심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으로 빚어지다가 생기는 삶의 여러 가지 재반 과정이 그게 고난이라고요.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이 생기는 게 그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된 삶을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와서 주차할 때만 없어도 이 고난을 못 이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누가 음해하고 뒷말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그래야 상급이 있다. 그때 상급이 크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축복과 저주의 길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길 쫓다가 그게 망하는 길이다. 그 길에 대한 계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 건 그 목적이 뭘까요?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공의 복음, 부여의 복음, 건강의 복음, 그걸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메시지를 시작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통스러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기준대로 사는데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순종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너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내가 내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을 때, 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그때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다. 그건 진짜 상급이다.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마지막 끝 설교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